목요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한자로 그런 뜻입니다.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곡이 무르익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좋은 날이라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입니다. 추석이 되면 도시로 떠난 자식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아무리 멀어도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을, 겨울 코로나 유행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고 마을 행사들도 금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클럽, 유흥지점, 방문 판매, 고위험 시설들이 다 집합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 교회에서도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추석에도 정부와 또 부모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의 32%는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68%는 고향에 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가는 대신에 밭과 바다로 여행 갈 계획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한답니다. 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30만 명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리조트나 전국의 호텔 객실 점유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국립공원 야영장도 예약이 풀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어떤 계획을 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코로나19를 조심하시고 긴장의 끈을 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고향에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의 고향은 이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북에 있는 고향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외가분들은 이북에 살고 계시다고 하지만은 한 번도 만나뵌 적도 없고 성함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석이라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희 일가 친척은 다 이북이기 때문에 고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명절이면 꼭 선산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전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알아서 성묘하기로 우리 종중에서 결정을 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추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본문 말씀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의 청년, 유아은 청년이 이 책을 이제 써서 책이 출판되었다라고 가져왔습니다. My Unfinished Work이라는 아직 나의 미해결 과제라는 한정판 100권을 찍은 책을 가져와서 이제 서평을 글이 어떤지 봐달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에세이 글이라 쭉 읽어보니까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글이 차선의 삶인데 내용이 뭔가 하면 늘 최선의 삶을 노력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쓴 내용의 책입니다.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베스트셀러 될 작가가 될 소양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 제가 이 한정판이라서 사인을 받아서 잘 보관하려고 합니다. 한정판은 나중에 이제 우리 하은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인공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차선의 삶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왕을 만나고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130년을 살았습니다. 130년 사는 동안에 내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으로 험한 인생이었었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험한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게 되었는가? 야곱은 아버지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삼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별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빨리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승복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굳이 험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될 인생인데 돌아돌아서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을 오래도록 살았단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고 신앙의 깊은 체험이 되는 그런 유익한 부분들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했기 때문에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해야 될 길을 도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 확실한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47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임종의 순간에 12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12자녀 각각에게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땅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우리 선산 막벨라굴에 묻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임종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내가 죽은 후에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라.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입한 우리 가문의 종중 땅이다. 그곳에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묻혀 있다. 반드시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스신을 어떻게 처리한들, 어디에 묻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국토에 매장하는 것보다 화장하는 것이 더 나라적으로 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기차를 타고 교회를 벗어나면 찻장가로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숲들이, 아름다운 숲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곳곳에 산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묘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경치를 해칩니다. 좀 터가 좋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산소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묘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화장해서 납골 땅에 모셔도 수목장을 해도 강이나 바다에 뿌려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모시고 어디에 뿌리든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반드시 선조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야곱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종의 순간에 12아들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지만 이전에 이미 요셉을 따로 조용히 만나서 특별히 부탁해 놓은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선조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로 놓고 약속해라,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라고 약속을 받아낼 정도로 야곱은 그 문제를 지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를 묻는 그 문제가 왜 이렇게도 중요한 일인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막벨라 굴과 붙어있는 밭 조금이 전부였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경위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의 생애를 마감하고 하늘 본향으로 먼저 돌아갑니다. 아내를 잃고 슬퍼하던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매장해야 되는데 묻을 땅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묻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함께 살고 이웃으로 살고 있는 핵 족속을 찾아가서 이제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헷족속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대단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땅이 필요했던 아브라함이 헷족속을 찾아가서 이제 연유를 말하고 땅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땅을 원하십니까? 라고 헷족속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두었던 땅이 있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밭, 그리고 그 밭에 붙어있는 막벨라굴, 그 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론 땅 주인이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돈을 주고 팔겠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그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고맙지만은 제가 시가대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달아서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그 구입한 막벨라굴의 아내 사라를 묻고 그때로부터 그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쭉 가나안에 살던 야곱은 가나안에 임한 그 기근 때문에 흉년으로 가문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중한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들 요셉으로부터 이민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었고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마라.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우리 종중 땅 막벨라굴에 묻어라.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돈을 주고 구입한 땅이다. 그곳에 우리 선조들이 다 묻혀있다. 반드시 나를 그곳 가나안 땅 우리 선산에 묻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 생전 아버지가 그랬듯 할아버지가 그랬듯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147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 약속이 있었는데 야곱이 부모와 함께 브엘세바에 살다가 형과의 문제 때문에 삼촌 집 하란으로 떠날 때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촌과 하란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 갈 때에 불안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죽어도 내 후손들에게 주실 그 땅에 나는 반드시 묻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셉을 불러서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임종의 자리에서 또다시 12아들들에게 이 문제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내 영혼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내 남은 육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 후손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 그 땅에 그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내 후손들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후손들을,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내게 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은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아들 요셉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요셉이 110년의 생애로 마감을 할 때에 아버지처럼 후손들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야곱이 했던, 아버지가 했던 동일한 말과 동일한 부탁을 그들에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떠날 때에 요셉과 한 약속을 그 후손들이 지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과 약속했던 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이어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고 부탁을 거듭하고 있는 이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를 기다리는 천국의 하나님과 조상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죽음 직전에 나는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3절에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육신은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선조들이 기다리는 하늘나라 천국 본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부흥 발전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의 강한 종교성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종교성은 조상 숭배 사상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은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 숭배 사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은 하늘로 승천하고 육체는 땅으로 하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영혼에게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의 육체가 결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상들의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해 살면서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1년에 4번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명절인 구정과 추석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영혼에 대한 정령에 대한 2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악한 정령이 있고 선한 정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악한 정령은 살다가 비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해를 당했다든지 자살을 했다든지 불시의 사고로 죽었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악한 정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정령은 집에서 자연사하는 사람들, 이런 선한 정령들이 후손들을 재난과 절망에서 보호하고 수호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제사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이 순기능하는 면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성을 돈독히 해주는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가문의 정체성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가풍을 이어가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우리의 한 민족으로서의 예의 범절을 교육시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충성하는 그런 국민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조상 숭배 문제나 제사 문제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명절을 지내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믿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간 영혼은 천국 가는 영혼이 있고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천국으로 간 영혼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에게 받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상급이 다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천국에 거하는 영혼들은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삭이 가졌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영혼 불멸을 믿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믿음입니다. 죽은 영혼은 이 땅에 와서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시골에서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지난 주간에 가깝게 지내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이 있고 둘 다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내려오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끼리 집에서 추석 명절을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가 왔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네는
아버님 말씀대로 올해는 저희들이 서울 가정에서 지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아들과 이 며느리는 전화가 와서 아버님 그래도 올해도 저희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첫째 아들네가 그래도 올해는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웃음이 만발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입가의 미소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기대하는 마음도 크지만 천국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천시청 앞에 붙은 현수막 문구랍니다.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올 추석에는 모두가 귀향 면제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향 면제권을 받으면서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도리를 하지 못하니까 선물이라도 예년보다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의 명절 선물 1위가 돈 봉투라고 합니다. 올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현금을 드리려고 합니까? 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선호해서 드립니다. 부모님 취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면 부모님 취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데 현금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귀향하지 않기 때문에 돈 봉투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8세 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입맛에 안 맞는 반찬 자꾸 준다고 생각해봐라. 처치곤란 아닌가? 우리도 똑같다.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선물 사주면 고맙다고 하지만 속으론 차라리 현금 주지 한다. 세상에 현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다른 것보다 현찰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9살 된 워킹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 먹어보니 진짜 세상의 전부더라.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부모님들을 찾아뵐 때 예법으로 반드시 예물을 가져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농경사회 때는 핵곡식 같은 농산물을 주로 선물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면 설탕, 술, 햄, 대량 생산한 가공식품들이 주류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사회가 되면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지만 올해 평균 시세는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만 원 드리는 분이 있고 세 번째로 10만 원 그리고 네 번째로 50만 원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20만 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고민하실까 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믿음 선조들이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향으로 돌아갈 길에 하나님과 선조들에게 여러분들 드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추석 명절에 빈손으로 와도 우리 자녀들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천국 하늘에서 본향으로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빈손으로 가도 하나님이 기뻐 반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겠습니까?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는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본향으로 돌아갈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먼저 돌아간 후에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인생들이 될 것인가? 명절에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조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들에게 내놓을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